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에 관한 11번째 말씀을 이제 전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의 황금 열쇠로 바르게 구해야 하늘문이 열린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외우실 수 있죠? 기도의 황금 열쇠로 바르게 구해야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이제 인간은요, 원래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원하는 것이 많고 도무지 만족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욕구들로 가득하고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이런저런 욕구가 많지 않은 인간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적용되는 그런 사실이란 것입니다. 먼저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들의 마음은요, 욕구로 가득하고 그 욕구는 부패하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욕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정욕은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이 강렬해져서 인간을 노예로 삼고 또한 건전한 분별력을 왜곡하며 또 인간을 자극하고 폭력을 자행하게 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인간은 싸움과 전쟁을 서슴지 않고 마침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런 사악한 사람들의 욕구와 달리 반면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거룩한 욕구들을 이제 지니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순수한 것과 평화로운 것과 또 훌륭한 것과 혼을 고무시키는 것 등 가장 좋은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이러한 욕구는 때로 매우 열정적이며 강력한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악한 정욕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욕구는 각각 나름의 길을 통해 어떤 만족에 도달하곤 합니다. 사악한 자의 정욕은 다툼으로 발전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을 자행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성도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은 수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 나은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는 황금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성도일수록 거룩한 욕구가 강렬해질 때마다 이런 기도의 황금 열쇠를 가지고 바르게 구함으로써 하늘문을 열고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런 기도라는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구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사악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며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야고보서에서 사도가 이제 지적한 이 정욕의 노예가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세 가지 비참함에 대해서 지금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는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정욕을 품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갈망해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즉, 이런 사람의 삶은 이렇게나 보나 저렇게 보나 만족이 없고 그냥 실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재능이 많고 인내심도 강하고 강렬한 정욕으로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이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얻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얻은 것이 눈앞에 있어도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세상은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그런 정욕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비참함은 따라해 보십시오. 갖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네. 왜 얻지 못합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실패하는 까닭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사악한 본성을 따라 가장 실제적인 수단을 가장 열심히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수단은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정욕이 모든 싸움의 이유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의 원인은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욕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싸움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번듯하게 잘 살려면 남들과 싸워야 하고 남들을 몰아내야 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며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대로 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죠? 저는 이제 우리 군생활 할 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높은 분을, 별자리에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모셔봤는데, 전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드렸죠. 별이 하나에서 2개에서 3개까지 올라왔으면 제가 모신 분들이 별 3개에서 4개, 마지막 이제 참모총장까지 가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었는데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하나 더 올라가시려고. 제가 거기서 이 세상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결코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근데 계급이 낮았을 때보다 그 마지막 한 자리 얻으려고 더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인 제 예를 드리면, 제가 사령관님을 모시고 이제 대전의 해군본부로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목적이 참모총장한테 업무 보고로 하러 가는 자리인데, 그것은 핑계거리고 그 대전 본부 인근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음해하는 그 선배님과 다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여당에다가 이렇게 서로 음해하는 거 왜 했냐 말았냐 하면서 왜 내가 참모총장 되는 걸 막느냐.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이 탐욕과 정욕은 진짜 놀랍도록 끝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다투고 싸우는 것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종종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여서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상대방 완전히 압도해서
끝장내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긴 겁니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죄의 결과는 남아서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이라는 이 야고보의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참함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로 구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기도로 잘 구하고 계신가요? 이기적인 욕구에만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그들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면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갖지 못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구하기만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구절을 잠시 보게 되면요, 마치 그런 암시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선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까닭부터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요, 무엇보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창공을 날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기도라는 것을 경멸하는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라고? 아니, 난 그 시간에 일을 하겠어. 그런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기도는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은행 통장 관리를 할 테니 너나 성경이나 뒤적이며 기도해라고.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오른팔과 부지런한 발이 자신의 인생의 승리를 선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를 따라 싸움을 향해 질주하고 싸움을 통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참함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구애도 받지 못한다. 네.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은요, 얼마 동안은 싸우는 행토를 지속합니다. 욕심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의 목표는 변함없지만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법들로는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모색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구하겠다.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면 살겠다. 그것만이 내 육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걷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영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의 정욕적인 방법과 똑같이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런 것을 따라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신앙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번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업과 장사가 번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들을 따라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3절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야고보 사도의 세 번째 책망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구하긴 해도 도무지 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잘 들으십시오. 그의 기도가 형식일 뿐이며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라는 황금 열쇠를 가지고만 있을 뿐 전혀 하늘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욕구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갈망이며 자아에서 시작되어서 자아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면 싸워도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8절에서 1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의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물론 이 시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런 상속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교리적으로는 우리 신약 성도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저는 영적인 상속에 관해서는 우리에게도 크나큰 교훈을 좀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정욕을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초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게 될 그런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신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부패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들은 결코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황금 열쇠로 바르게 구하고 하늘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황금 열쇠를 가졌음에도 영적으로 가난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것을 구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공언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있습니까? 얻지 못하다면 왜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난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기도의 황금 열쇠로 바르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가난에 빠짐으로써 교회의 영향력 역시도 세상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목회자의 책임이 크고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런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겉으로 화려한데 내적으로는 왜 이렇게 세속화되고 점차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다툰다는 점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상에서 경쟁관계 하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바람직한 것들을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2절에서는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경쟁을 함으로써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당 규모나 음악이나 교회들의 사회적인 지위 등 외향적인 면에서 서로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심한 경우에는 라이벌 의식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지역교회 한 목사님과 한 어떤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 멀리 가서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까운 데서 개척했다고 막 되게 상종도 안 하시는 거 봤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하느냐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욕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지금 이 책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합니다. 결코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무엇 때문입니까? 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돈과 인간의 계획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형태의 기도를 태만히 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개인 기도마저도 시들시들하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드러나게 갚아주시는지 안 하는지 이 말씀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은밀한 기도에 얼마나 열중하고 있냐, 그런 질문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계시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동하는 기도가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영적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기도에 참석한다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게을리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모든 것을 근면하고도 단정하게 정돈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자기 집의 일도 게을리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그런 분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예배로 인도하지도 그리스도교에도 데려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요? 교회의 기도회가 교회의 영적 부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 기도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수요 기도회에 모일 수 있다면 모여서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저 자신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또 교회 전체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늘 문을 한번 열어보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기도를 제안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없이 구하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기도에 참석해서 열심히 제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아직 축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분명하게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죠.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참석해서 모이는 이 기도회가 단순한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뜨겁고 간절한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대신에 그저 기도가 냉랭하고 차가워질 때 그런 기도회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믿으셔야만 합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첫째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아무리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기도가 교회의 부흥을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삼고 싶다거나 우리가 속한 교회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욕구는 정욕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황금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까? 세상에 있는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황금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세상 문을 여는 것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바르게 구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금부터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아주 최소한의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만큼 아주 단순하게 그지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르게 구하지 않아서 영적인 가난을 면치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령하시는데도 제대로 구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서 대언자 엘리야를 축복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 주실 것이지만 그 전에 엘리야는 무엇부터 해야만 됐습니까? 기도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방인의 도구로 쓰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약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이런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할 것들 중에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은요 화려한 예배당도 가질 수가 있고 값비싼 피아노나 또한 찬양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지 못하냐면요
하늘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영적인 축복으로 향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쇠를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차단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크나큰 축복이다, 특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반포하셨다면 그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는 것 역시도 기억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황금 열쇠로 하늘문을 여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르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아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르게 구하지 않았다는 건요, 단순히 어떤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못해서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구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통회하고 가난한 영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황금 열쇠이며 바르게 구하는 것이며 무엇을 여는 거죠? 하늘 문을 열어서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기도의 황금 열쇠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도의 황금 열쇠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처럼 다투고 싸우고 이기적인 욕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과 또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셨사오니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황금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구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등대 성도촌의 모든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